마침 지난주에 이단 세미나를 가졌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또 이 시간 아르헨티나에서 같이 이 시간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서 또 새벽 예배를 하는 아르헨티나 팀이 있습니다. 좀 날씨가 추워졌다 그러는데 감기 안 걸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단 세미나 중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많은 이단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던 사람 중에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이제 해럴드 캠핑이라고 패밀리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국장인데요. 그분이 94년도에 한번 그런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었고 2011년 5월 21일에 아주 그냥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시간 6시인가 하여튼 그 시간에 오신다라고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 세계에 광고를 냈어요. 빌보드에 이런데 막 예수님 오신다고 그날에. 가지고 제가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제가 이제 그 날이 오기 전에 며칠 전인가 제 친구가 저한테 약간 살짝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이 그날 오실 거라 생각하냐? 그날이 정말 이 종말이 온다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천국 간다는 거니까 사실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5월 21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예수님 재림의 날은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죠. 예, 빨리 오셨으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죠? 안 오셨으면 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삶이 너무 즐거우셔가지고 아직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도요 계시록 22장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위에서 들리는 예수님 재림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쩌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믿음이 옳다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면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현실 가운데 있고 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이렇죠. 천국은 또 어디 있고 왜 계속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1장에 잠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와 핍박의 참음과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막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그 믿음과 또 그 삶의 변화입니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었던 이런 소문과 이런 것들에 반해서 진짜로 오셨다라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오늘 보면 2절 보시면은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니면은 또 사도들이 보낸 편지다라고 이제 거짓 증서죠. 그런 것들이 막 가짜 문서가 막 돌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직접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 두 가지를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는 이제 저버리다, 떨어져 버리다는 뜻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복음에서 떨어져 버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도가 뭐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 2000년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저희가 아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얘기하는 배도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흔히 보는 그런 수준의 배도가 아니라 어떤 대대적인 것, 어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배도라는 것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도하는 일이 있고 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멸망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4절에 또 나옵니다.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막 일컫는 사람들 있죠.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된 뭐 이만희, 양상홍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과 또 어떤 우상들을 대적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 그것들 다 가짜다, 내가 진짜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를 예배하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법한 자는 이미 활동하고 있고 어떤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온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후에 이 사단 역사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이 어떤 공포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스릴러 같은 거 보는 것처럼 어쩌면 약간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막 온갖 악함이 막 판치는 세상, 지금도 악한데 훨씬 더 악함이 판치는 세상, 막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눈에 직접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막 거짓 기적으로 인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미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로 두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요, 그 어떤 악한 영이나 사단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위에 계십니다. 예. 찬송가에서도 보면 저 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 이기겠네라고 하죠. 8절에 보시면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예, 그냥 입으로 훅 불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 민들레 이게 있죠, 뜯어가지고 훅 불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야.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은 마치 사단이 잡초인 것처럼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예, 이단 세미나를 하면서 안상홍을 뭐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이름도 그렇게 져가지고 헷갈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종교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크게 퍼졌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지도 배웠죠. 하지만 그 안상홍이건 뭐 이만이건 뭐 구원파이건 몰몬교이건 그들은요 모두 주님 앞에서 한 송이 잡초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입김 한번 불면은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의 사람 또는 적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영어로 읽으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Because they refused to love the truth.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복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 즉 복음을 사랑한다면은, 아니 저 자세하게 말해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겠습니까? 특히 이 미혹하는 영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더 전파하시겠습니까? 또 그 복음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장면이 박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저는 거기서 집사였는데 그때 이제 작년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박철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ospel?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희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또 여러분이 저의 자녀들에 물어보신다면은 말이 막 술술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딸은요 뭘 잘하고 학교에서 무슨 악기를 연주했고 성적은 어떠며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다 나오죠. 복음을 저희가 전할 기회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술술술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12절에 보시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게다가 불의를 좋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불의를 미워하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듭난 자들로서 여러분은 악한 것들과 죄와 불의를 미워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진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불의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길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저 자신을 봤을 때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제 자신을 더 사랑할 때를 종종 발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라고 고백을 했지만 때로는 그 모습 스스로 빼고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영어로는 pressing my button, somebody press my button. 누구 기분 나쁘게 하면은 십자가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한번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불의를 미워한다 고백하지만 아직도 스스로 죄와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이 미움과 불평 같은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누가 적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악한 영이 막 파헤치고 있는 내가 과연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술술술 말이 나오는가? 또한 불의를 미워하는가? 내 안에 있는 죄들과 막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법한 사람,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단과 이런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의 입김 한 번으로 날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불의를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때로는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그 죄를 열심히 미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 오신 그날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저의 모습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